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내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도우시며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독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 받는 시간에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세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동이 갑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에 나왔다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며 아버지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기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은혜 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고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데 동참시켜 주었사오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놓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타면제를 도양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새벽을 아버지 이 예배당에 나와 지키든지 그들의 삶의 현장을 지키든지 아버지 지킬 수 있는 현장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양하며 출발하는 새벽에 대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를 바라보면서 은혜 받는 저도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마다 원수마귀들이 떠나가는 그들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빌기를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믿음의 주인공도 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에 붙들려서 오늘 전쟁들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신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서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이것이 자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되어서 아버지 그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일을 꿈꾸며 믿음의 현장에서 아버지 복음을 지켜가는 선교사님들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땅에 아버지 선교지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한국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고집스러운 마음도 있어야 될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알지 못한 영어지만은 스페인이지만 여러 가지 언어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선교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세우신 선교사됨을 믿는 마음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출발하는 거룩한 이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을 지켜가고 아버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아버지 출발하기 위하여 모인 이 예배자들에게 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다 예배를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대명절한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숫자는 양대 모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일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마지막 날 11월의 초 아버지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다릅니다. 여전히 새로운 기적으로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은혜 받는 자리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서 2장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받아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 아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고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반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과 함께 있으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들이 예배 참여하고 갈 때 말씀을 듣고 갈 때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이 은혜가 됩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무슨 얘기하면 그 말이 참 은혜가 되네,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는 말이 있고 은혜가 안 되는 말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 근원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말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해야 되느냐? 그런 또 질문도 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날마다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현장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현장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적응하지 못해서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저분은 왜 이렇게 빙글빙글 주변을 도는가? 이렇게 좀 어울리지 못할까? 그럴 때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이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말하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 세상이 말하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공짜다. 선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담에게는 하와가 없었습니다. 아담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여자가 필요하지 않았고 여자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부인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가 홀로 독초하는 것이 안 돼 보여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쥐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갖다 놨더니 아담이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여자 하와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나 여자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응답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다. 알아서 주신 것이 훨씬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그러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들 중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다. 이건 저에게만 주신 거 아니고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배 나오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에 호흡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똑같이 받았지만 이걸 은혜로 알고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감사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거저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중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런 아이가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래 너도 나도 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은혜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앙인 일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룻이 눈치를 보면서 아유 주인님이 나에게 좀 이런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이 만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요, 내가 여기서 이삭을 줄 때 삼실이 주셔서 이 밭에 쫓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룻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참 눈에 들고 딱 마음에 들어서 이 이삭 추수를 마칠 때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가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말을 걸은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리로 먼저 말을 걸어오냐고. 하나님은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 속에 나타나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항상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먼저 말을 잘 잤냐? 먼저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어나서 잘 잤냐 소리를 못 들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유 잘 잤어? 아유 참 좋아 보이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죠, 뿌듯하죠. 근데 우리가 잠자리 일어나서 사면서 잘 잤냐? 은성아 잘 잤냐?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수록 하여 주시고 그런 소리를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말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은 먼저 말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걸었다? 룻이 생각했더니 이 말씀 좀 읽어보면서 보세요. 룻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 많은 하늘들이 있고 이 밭들이 있는데 이분이 나를 지명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말을 걸어왔고 그 말을 걸어온 것이 룻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그가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여기 오게 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신앙을 버린 겁니다. 그 자기 족보를 버린 거예요. 정말 많다. 그리고 와서 어머니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 되고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가 지금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에게 임하겠구나, 그런 믿음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룻은 이 말씀을 은혜로 드리는 겁니다. 야, 이건 거절이야. 생각하지 못했어. 내 따라 들으라. 분명히 룻은 하녀 중에서도 가장 천한 하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는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룻이 생각할 때는 이 말이 진짜야? 아니 무슨 말이야?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정도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지금 일 끝나고 다음날 룻이 내일부터 이제 나오지 마세요. 그건 공안이에요. 비정규직이니까, 일용직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의 한마디에 정규직으로 바뀐 겁니다. 정규직으로 바뀌어서 이삭을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여서는 함께 있으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이라고 하면 나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꿈을 주는 겁니다. 꿈이 없었는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내 꿈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희망이 있어서 일하고, 희망이 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흥얼거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지요. 그러나 현상은 좋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이미 좋은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르기를 확신한다고 했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이미 시작해 오셨습니다. 복음을 시작해 왔기 때문에 야,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일이 내게 임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룻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을 주셨듯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도 은혜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바르게 고백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6장에 뭐라 지금은 구원의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페이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게 선물이라는데 구원받을 선물이죠. 당연하죠. 거저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랬던 것도 아닙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이미 십자가를 다 이뤄놓으시고 내가 다 너를 십자가에서 다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자리를 지켜가지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짖고 삼답은 통성기도합니다. 주여